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다시 성경은 사무엘을 주목합니다. 어제만 해도 엘리의 아들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사무엘을 주목하고요. 내일은 또 다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주목합니다.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랐고 한나의 아들은 이렇게 자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신앙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죠?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놀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제사장 놀이를 했다라는 것도 아니요, 제사장 행세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 그 말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김의 훈련을 하고 있다 그 말이 합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기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돌아보고 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나나 엘가나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금이라도 늦게, 조금이라도 좀 천천히 제사장을 세웠으면 좋겠고 여호와의 집에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이미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주저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어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혔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그가 그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의 기초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적 옷을 입히는 것보다 세상적 옷 혹은 예쁜 옷, 화려한 옷, 명품 옷, 좋은 옷, 이런 것 옷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로 인하여 어렸을 때 신앙의 옷을 입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옷이라도요, 우리는 가장 예쁜 옷, 화려한 옷을 입히면, 이 옷을 입히면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같이 보일까라고 생각하기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옷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옷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옷을 입힐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주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유산을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치관을 물려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옷을 입혀줄까? 여러분 이제요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이미 이제 저희 가정에 한 5, 6년 이상 한 6, 7년 이상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사춘기가 길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밤에 10시만 되면 아이들 알아서 나오라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훈련해 가는 것, 시작해 가는 것 한 3주만 지나면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 잘 세워지면 평생 좋은 것 옷 입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 입히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연히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신앙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말씀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믿음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나 이 복이 임하여서 믿음의 옷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우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그는 사무엘을 이미 얻었습니다. 소원 성취했잖아요. 이제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의 자리가 좀 뜸해도 또 뭐 예배의 자리가 조금 뜸해도 뭐 그게 내게 뭐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도 꽤나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을 얻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나 물질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내버리거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성취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나 나의 신앙 안에는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은 옷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계속 옷 입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매번 언제나 기억하여서 내가 옷을 입혀 옷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신앙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엄격한 신앙의 훈련, 신앙의 옷을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된 것을 얻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예배 자리, 여전히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한순간에 어떤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 매년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매번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21절의 말씀도 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네 아들과 두 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혜들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다가 약속된 것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다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때에는 엄격한 신앙의 훈련으로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풍산의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손주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자손만대의 모든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